오늘 시간에는 감사의 4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한 택시기사가 종로에서 강남으로 가는 많지 않은 손님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손님이 승차하자마자 자기 주머니에서 노란색 어떤 휴지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차 안에서 막 코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만 그치려니 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했을까요? 그거 보니까 18번 했대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그래서 택시기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마씨야! 여기가 무슨 휴지통인 줄 아시오? 코 좀 그만 푸세요. 나 참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랬더니 그 순간 손님이 움찔하더니 코를 그만 풀었대요. 한참 후에 드디어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 그 손님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손님이 코를 막 풀어가지고 버렸잖아요. 다음 손님을 위해서 그걸 치워야 되겠다고 한쪽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뒷문을 열고 버려진 휴지를 딱 보는데요. 그 콧물로 범벅이 된 휴지가 5만원짜리 지폐였어요. 18번을 풀었으니까 몇만 원이 되겠죠? 90만 원이잖아요. 아이고, 수학이 빠르시네. 네, 어떤 엄마는 빠르세요. 90만 원,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루 일당이, 아니, 한 달에 월급이 나올 법한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짜증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기소산 거두기를 마쳤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실과를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3가지 나뭇가지를 흔들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했던 그런 절기, 초막절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나무, 그 열매 꼭 가지고 가야 됩니까?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해마다 흉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흉년이 들 때도 있는데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비싼 과일들 이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실과와 나뭇가지를 들고 가서 흔들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싸고 또 때로 좋지 않아서 내 인생에 펴지지 않아서 힘들 때 꼭 어떤 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을 과연 흔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절기는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절기입니다. 저희 동탄 명성교회는 2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명성교회라는 이름을 따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의 그 이름을 따는 이유는 첫 번째는 3월과 9월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2가지는 명성교회라는 이름을 지닌 모든 교회가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선포된 BC 1445년경에 그 회막에서 주신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초막절의 절기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켜야 될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전반기에는 4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4가지 절기가 있고 후반기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마치고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고 감람류와 그리고 포도를 얻어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저장한다 해서.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초막을 짓는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려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끝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좀 달라서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과일과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서 거기에서 흔든 다음에 그 나뭇가지도 가지고서는 초막을 짓고 그 길바닥에 수문화 광장에 지붕 2층 위에다가 막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과일을 먹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제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때 어떤 과일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나뭇가지를 흔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9절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로 40절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2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종려나무? 그건 흔들어야 될 나무고 어떤 나무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흔들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는 뭐예요? 어떤 나무까지 흔들라겠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축하한 다음에 그것으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BC 1445년경이었는데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9년이 더 남아있어요. 49년 후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시네요.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뭐죠? 이스라엘 나라의 3대 과일은 포도, 무화과, 석류입니다. 포도를 드리라는 것인가요? 무화과를 드리라는 거예요? 석류를 드리라는 것일까요? 그쵸? 그럼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드리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기 율법 선생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 열매를 가지고 실과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분명히 하지 그냥 이렇게 들고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나무의 열매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한 나무 중에서도 궁금한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죠? 종려나무 가지나 시내 버드나무는 정확하죠. 그죠? 그러나 중간에 나무는 뭐예요? 무성한 나무입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감나무 나무입니까? 에셀 나무입니까? 뭐 버드나무입니까? 시풍나무입니까? 뭐 이스라엘 나무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나무 가운데 무슨 나무를 들고 가야 이 무성한 나무인지 또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킨 사례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때는 약식으로 하고 뭐 했겠지만 이 초막절 그대로 지킨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딱 보게 되는데 마침 7월달에 된 거예요. 그런데 7월 며칠부터 이 초막절을 지키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책을 낭독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봤더니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나무의 신과는 뭐냐?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는 이게 뭐냐? 이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8장 15절 읽어보게 되면 이 무성한 나무 가지는 뭔지가 나와 있어요. 화석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요? 화석류 나무인데 오늘날은 도금냥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혹시 아십니까? 도금냥? 도금냥이라고 아주 귀티난 나무 있어요. 그 도금냥이라는 나무를 썼다고 그때 느헤미야 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나무는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신과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 난 신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과가 뭐냐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저쪽에 저 노란 열매입니다. 저 노란 열매. 저런 열매인데 이 열매가 꼭 오렌지처럼 생겼지요. 그죠? 귤은 조금만 더 동그랗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려있는, 나무에 열려있는 걸 보겠어요. 나무에 열려있는 나무가 이게 바로, 그 성경 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신과라고 정한 거예요. 이것은 시트론이라는 나무고요. 시트론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에트로그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흔하지 않는 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성한 나무가지라는 그 도금냥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도금냥 나무도 이스라엘에 많이 없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나 시대버들은 많이 있으나 도금냥 나무는 많이 있는 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들고 갈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째, 이 나무는 흔하지 않는 나무고 그 다음에 이 과일은 흔하지 않는 과일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옛날에 바나나 얼마나 비쌌어요? 하나에 3,000원. 지금 3,000원이 별로 안 비싼데 그때 당시에는 1,000원이면 밥도 먹는 다르게 3,000원 했다는 말이죠. 그렇듯이 이 흔하지 않으니까 이 나무의 실과나 또는 이 나무가 비싼 나무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 나무를 들고 가지 않으면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거 아니요. 감람나무 가지를 딱 들고 왔어요. 그거 아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도 못 지키고 영원한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들고 가야 되는데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면서 하나님 저기 있잖아요. 나무가 꼭 무성한 나무가 감람나무 들어가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좀 쉽게 구하는 거 흔해 빠지게 감람나무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트로그라는 과일을 들고 저 노란색 과일을 들고 가려면 이게 비싸잖아요. 오늘날 배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안 사봤죠? 요즘에 배는 3,000원, 5,000원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때는요, 배 하나에 10,000원씩이었다고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렇죠? 배 하나에 10,000원씩이었어요. 근데 10,000원씩 아니라 배 하나가 100,000원씩 하는데 그거 들고 가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씩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속에서 불만이 좀 있어요. 왜 아름다운 나무에 심으라고 그랬느냐? 네 마음대로 좋은 거 그냥 들고 가고 네가 심어서 그냥 나무 그냥 들고 가면 좋을 텐데 왜 그 비싼 거 그거 왜 그걸 들고 가라고 했냐? 불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좀 다른 거 바꿔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돈도 많이 벌면 이 땅은 뭐 얼마든지 내가 드릴 수 있어 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집에 돈이 떡 떨어져서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에트로그 사가야 되는데 그 사가려면 돈이 얼마예요? 내 식구는 얼마예요? 10만 원이라면 4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라면 오늘 추수감사절 지킬 사람이 없네 보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 드려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흔들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비쌌지만 정말로 그 열매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나무를 그리고 그 실과를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에 바치라고 그리고 그것을 흔들며 감사하고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시트론의 실과 에트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나무를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죠. 그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해석하는 미시나에 보면 이것은 에트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트록으로 쓰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지요.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 위에서 열리는 그 실과, 나무도 좋으면 그 실과도 좋다니까 그 실과의 아름다운 실과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서 흔들며 기뻐하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나무를 보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뷰티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름답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탁월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나는 과일 중에서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이 과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땅으로 줄 땅에서 너희들에게 줄 것은 이렇게 빛이 나고 아름답고 가장 멋진 것을 너희에게 장차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바치라고 했어? 그 땅에 나는 과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일 바치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 입장한다면은 갤럭시 요즘에 제일 비싼 게 뭐죠? 갤럭시 3죠. 그런데 자 만약에 갤럭시 3를 바치라. 그러면 갤럭시 3를 바쳐야 되겠죠? 흔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년만 지나면서 갤럭시 3가 제일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겠어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갤럭시 3가 아니라 갤럭시 S 만약에 나왔다 합시다. 갤럭시 X가 더 고급이다. 그러면 그때는 뭘 바쳐야 되겠어요? 갤럭시 X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멋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에게는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은 아름다운 실과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바칠 때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하는 것을 바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도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와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흔들라고 했어요. 그 나무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가지가 참 무성합니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요, 이 배추처럼 이렇게 열린다 해서 배추야자 나무라고 해요. 이 종려나무는. 배추야자 나무인데요. 이 배추야자 나무가 나중에 올라갔다 끝에서만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다가 한 7개, 8개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냥 하나는 돼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8개 정도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냐? 무성한 나무가 이 화석류 도군냥이라고 나중에 느헤미야서 보면 나옵니다. 도군냥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군냥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죠? 한 나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무까지. 나무가지가 참 귀하게 생겼습니다. 부티나게 생겼습니다. 이 나무는 힘들어요. 이 나무가 바로 도금냥 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시냇가의 버들나무라고 했죠. 시냇가의 버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시냇가에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항상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항상 시냇가의 옆에만 자라요. 다른 데는 못 삽니다. 그냥 내 땅에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 옆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버드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나무의 공통점은 뭐죠? 초록색은 이파리고 기다리는 것은 나뭇가지고 그렇습니까? 이 나무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이파리가 무성한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특별히 초막절에 가서 이 나무를 와서 기쁘게 흔들며 축하하고 그것을 초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나무를 흔들라는 것은 이 나무가 백배가 아주 많아요. 이 이파리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초막을 지을 때 이파리가 나온 초막을 잘 짓게 한 것도 있겠지만 왜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나무를 사용해서 초막절에 그 여호와 앞에서 흔들며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시편 92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2편 10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나무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까지 잎이 무성한 도공냥과 시의 버들을 흔들라고 한 것은 이 번성이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반드시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산업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홀로 되었지만 나의 삶은 나의 산업은 번성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막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무 중에서 첫 번째 종려나무와 마지막 시대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하는 나무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맨 처음에 만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서 물샘이 그 12물샘이 있었고 79의 종려나무 아래서 텐트를 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요단강가에 물가에 질비한 나무 무슨 나무? 신의 버들나무가 신의 버들나무가 아주 질비해 지금도 그게 질비해 있습니다. 이게 신의 버들나무가 이게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나무 중간에 복음장이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신의 버드나무를 흔들라는 건 뭐냐? 너희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을 너희들이 믿고 감사함으로 나무를 흔들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한번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를 흔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 만났던 그 나무와 광야의 생활을 그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마지막에 봤던 너희들이 그 나무를 흔들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감사함으로 그 나무를 흔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에 맡기게 되면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복음장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기 나무들이 또 특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들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날에 로뎀나무 가지를 흔들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했어요. 종려나무와 복음장나무와 그리고 시의 버드나무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뭡니까? 종려나무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일명 불사조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태풍이 만약에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 다른 나무들이 다 꺾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 무슨 비싼 소나무가 그냥 확 꺾어져 버렸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꺾어지지 아니하고 휘어집니다. 그냥 휘어져. 그래서 3일 동안 위에 있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3일 때 다시 일어나요. 절대 꺾어진 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옥차되어 있어요. 그러다 다시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요 오래 살잖아요. 오래 200년을 사는 나무예요. 오래 사는 나무인데 밑으로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새순이 나요. 불을 지펴도 타지가 않아요. 얼마나 빽빽하게 촘촘하게 돼 있든지 불을 지펴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학명으로는 불사조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다가 점점 올라갑니다. 항상 끝에서만 잎사귀가 나와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떤 것은 30m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열매를 맺히냐면 40년 지나면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가 몇 년째 맺힌 거예요 지금? 40년째. 그전에도 물론 맺히는데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되면은 성령이 돼서 더 이상의 나무가 자라지 않냐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히는데 약 100년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종려나무. 하나님께서 왜 종려나무를 흔들라고 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폭풍과 환난이 몰려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이 좀 늦게 펴고 좀 늦게 열매를 맺힌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정말 탐스럽고 아름답고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정금 같은 그런 열매들을 너희에게 맺게 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무가지를 흔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금냥나무 있죠? 도금냥나무 참 뷰티하게 생겼다고 그랬죠? 도금냥나무. 이 도금냥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도금냥나무는 자태가 참 고귀합니다. 참 예뻐요. 그래서요, 이 나무는 고래로부터 신부가 결혼하는 날 신부의 머리에 이것을 화관을 만드는 이런 나무예요. 이렇게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의 머리에 심어주는 그 화관, 이것을 이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자체에 향이 납니다. 은은한 이 향나무예요. 향이 나기 때문에 이 나무로 부자들은 다 가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 가구로 배치하고 또 비싼 지팡이는 이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늘 귀하고 가까이 두고 보는 이런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초막절에 이 나무를 흔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곁에 두고 귀하게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어요. 강가에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상록수는 아닙니다. 앞에 두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지만 이 나무는 겨울이 되면 낙엽을 떨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으면 1시간 내에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물을 곁에 있어야 돼요. 물이 막 흘러가는 물 옆에 있지 다른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우리들을 흔들라고 하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하여 너희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너희의 삶이 곤란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너희들이 이 나무를 흔들라 이거예요.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흉년이 들어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흔들라 하면 이 나무를 비싸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깃들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다른 때는 이 나무를 흔들지 않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나무를 흔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떤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를 흔들 때 그 버드나무는 그 사람이 메마른 인생이 이제 채워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다 그런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령에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가난하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실과, 왜? 하나님 그 실과를 내게 주실 거거든. 그래서 그 실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금냥나무는 특히 구하기 어려운데 그 도금냥나무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향기로운, 그래서 하나님께 늘 곁에 두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초막절에 그 아름다운 실과와 그리고 세 가지 나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그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해에 만약에 그들이 마음에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에트로그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에트로그를 잘 장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니 나중에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손에 손마다 에트로그를 들고 왔고 손에 손마다 여러 가지 나무의 가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쓰러져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완전히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종려나무까지는 들며 그래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 그런 분이셨군요. 우리가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았으나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인고의 생활 40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시간을 냈듯이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편인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정말로 이 아름답고 노라 맛있고 달콤해서 설탕보다 더 맛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주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 왔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시절인데 꼭 추수감사주를 지켜야 됩니까? 한 번쯤은 건너뛰면 안 됩니까? 그리고 꼭 강단에 이렇게 과일을 전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물을 막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절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드는 그 가지, 우리가 흔드는 그 과일처럼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많이 얻어서 감사만은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추가해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흉령이 들었는데 이거 에트로 흔들면서 온전히 기뻐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비싼 것을 꼭 드려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그 다음에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고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미래. 아직 복을 받지 않았어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은 복을 받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무와 과일을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우게 비싼 거잖아요.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너에게 이제 내년에는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 내년에는 풍성하게 채워보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의미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또 한 번의 거룩한 씨 뿌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면 감사하면 좋죠. 그러나 올해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번거롭고 힘들고 비싸고 그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 손에 흔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복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약속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서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실과를 믿음으로 한번 손으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에트로그라는 걸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 인생이 비록 그동안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이었지만 오늘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아름다운 것 내 인생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실과를 흔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환난 풍파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열매를 맺게 됐던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서 사람들이 모두가 흥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믿음으로 종려나무까지 흔들으니 내와 내 삶과 내 가정에 이런 복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흔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주지 않냐고, 여러분 곁에 두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공양나무를 흔드세요. 도공양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홍일점이 돼서 더 그냥 그 점이 하나 딱 찍어짐으로 화사하게 변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도공양나무를 흔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부족해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의 것을 가지를 흔들어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를 저는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다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내가 했어요. 네?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나중에 이제 목회가 되면 돈이 좀 되면 내가 사올게. 추수감사드릴 때부터 한번 이걸 보자고. 없어진 인생 계속 달아지고 빼마르고 없어진 인생이지만 이 버드나무 뭡니까? 하나님 물을 데워주듯이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이 신의 것을 가지고 흔들 때 하나님은 우리 없는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때로는 물질도 드릴 것도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년에 복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너의 믿음이 흔들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너의 나의 속성을 내가 어떤 분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반드시 채워주리라 하는 약속이 받고 그것을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준 그 번성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무와 과일을 바치라 할 때 왜 이것입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때로는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흔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찬양하니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해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잘못 지킨 것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음부터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더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